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하라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시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 선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후 시간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6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뭐였어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이번 오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을 마감함으로 구약의 모든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의 백성을 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이 뭘 놓쳐버리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 순간 놓치지 말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을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전혀 얘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계속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깨있을 때도 그렇고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이게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정말 은혜예요. 참 병원에 가보면요 처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죠 이거 이 안 돼 갖고 오줌 줄기를 빼서 이렇게 또 배변 줄기를 빼서 이렇게
옆에 차고 다니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냐? 그것도 은혜가 맞죠. 은혜가 맞는데 일단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자, 은혜와 사명의 차이가 있어요. 사명, 그렇죠? 사명은 은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거고 사명은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속 아가페 사랑을 계속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망각해 버려요. 뭐 때문에 망각을 하냐?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저 성도님은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감정적인 부분이 가입이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막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웃기도 하고, 막 박수님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계속 따지다 보면 뭐가요? 하나님께 은혜가 임해.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면 또 뭡니까? 야,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네요. 여러분 무슨 고백,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상태를 지금 아뢰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답답함을 말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불신자는 이게 없으니까 어디 가요? 우리 무당집 찾아가고 철권 쫓아가고 막 빌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막 들이붙잖아요. 이렇게 술 막 들이마시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을 손에 댄다는 것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항상 은혜 잘 받아요. 은혜 잘 받고 정말 믿음의 말 잘 하시거든. 그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잔 하셨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한 잔 마셨습니다. 또 술 마신 내용까지 이야기를 다 해줘. 성격 좋지요 아주. 그러니까 또 언제 그랬냐 싶어 사요나라 하고 또 나타나 이렇게 또 할렐루야. 그게 은혜지 은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엄마나 아빠 그러잖아요.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하나요? 자, 5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마음이 가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하지만 참 저 친구는 똑같은 딸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자녀도 되게 좀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똑같아요, 사실은. 왜? 내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자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뭐 해도 더 안타까운 거야.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 사랑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자,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도자들이 뭐에 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밀시했다 그랬죠? 뭘 밀시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 이름 멸시하면 뭘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멸시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맘대로 제사 드려 그냥. 이게 또 누구냐면은 엘리의 2 아들이 있죠. 홈리 비냐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쇠 갈고리로 제물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다 처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처먹은 거예요, 먹은 게 아니고. 먹고 자 성전에서 뭐하는 여인들과 그래 시종드는 여인들하고 뭐 했어? 그래 동침하고 아예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라 성경 표현되어 있어요. 멸시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저주죠, 저주. 여러분
다른 건 농담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 갖고 절대 농담하지 마세요. 이거 본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농담하면 돼. 절대.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이걸 보면은 딱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되거든. 반드시 제일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반드시 딱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한쪽 눈이 갔어. 다리가 절었어. 다리가 절어. 이게 완전히 이게 부정한 제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놓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가인의 예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곡식 예배 드린 게 뭐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아니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였잖아. 농사였으니까 뭐 드려야 돼? 곡식 드리면 맞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기. 아벨은 뭐 드렸어? 양 드렸어. 맞잖아요. 양 드린 거.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는 만일 곡식은 소제라 그러는데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드려야 돼? 조건이 있어요. 소제는 자체적으로 하나님 드리면 안 받아요. 뭐가 같이 드려야 돼? 번제와 같이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가인이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창세기 4장 3절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직업을 따라 농사를 하고, 그렇죠, 열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 하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화가 나고, 누구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누구를 죽였어? 왜 동생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가 없지. 똑같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언약의 백성, 미안하지만 유기된 백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모두를 위해 죽었다고 믿고 싶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칼빈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한적인 속죄라 그랬어요. 구원 받을 자를 위해 죽었다 그랬어요. 구원 받을 자를 위해 죽었다. 제물, 그렇죠? 제물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항상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첫 것, 그렇죠? 첫 것. 이거 응용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첫 것들이 첫 것, 그렇죠? 다 쓰고 나서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첫 것.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만 모든 짐승의 첫 것은 구약이에요. 첫 것은 뭐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의 첫 것은 뭐? 죽여야 돼요. 죽이는 대신에 뭘 바쳐? 그래요. 뭘 바쳐야 돼? 이걸 대신해서. 원래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첫 장손이라 그러지. 장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뭘 바치는 거예요? 그래요. 짐승을 대신 바치는 거거든요.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 레이인 첫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첫 소산도 하나님 거, 첫 아들도 하나님 거. 그 원리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절대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들은 아까 눈 먼 거, 저는 거, 완전 상처 입은 거, 이건 사람도 받지 않습니까? 기분 나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반드시 회복해라.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도록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막 경고를 한 거죠. 자, 첫째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지.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삼직을 회복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죠?
왕적인 실제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뭐냐?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이 안 되게 하는 방해하는 원수가 이 사단마귀거든. 그래서 왕의 역할은 사단을 때려잡는, 완전히 도둑놈 사기꾼 마귀들을 때려잡는 그 역할이잖아요. 왕적 사명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당을 해야 돼요. 가정 들어가기 전에 꺾으세요. 그냥 직장 딱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1분만 기도해도 돼요. 사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사실 잠깐 기도하라 이 말. 제사장 어디에 대부분 사람들이 묶여 있냐 하면 구원 받아놓고 너희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여기 딱 묶여 있다니까. 여기서 완전 뭐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영혼을 놓고 대신 중보할 특권이 와 있다니까. 말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딱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선지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삶을 누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삼재. 이걸 이스라엘 백성 놓쳐버렸다니까. 두 번째, 교회. 그래서 하나의 성전. 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줬는지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이거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성전, 그렇죠? 신앙 고백의 터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거든요. 연관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팀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저 앞에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시겠어요? 예. 이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심령들이 팀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다. 응답이 막 계속 터지는 거지. 계속 터져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감추는 엄청난 비밀 있잖아요. 축복 있잖아요.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무슨 변상태 선교사님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오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호하지 않잖아요. 편안한 데 가고 싶어하지. 누가 저기 그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이런 전혀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느 한 선교사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갑자기 예배하다가 이제 헌금 주머니가 딱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했다 그래요? 헌금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뭐라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꼬맹이가 나를 드리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나를 드려버렸어요. 실제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최초의 아프리카에 뭘 했던, 선교했던 리빙스턴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리빙스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배에 참석했다가 헌금 없을 자기 헌금 화면에다 조그만 꼬매가 몸을 집어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애야 아니에요. 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헌신했잖아요. 예배. 나를 드려버린, 나는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가 뭐예요? 예배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유대인들은 첫째 안식일 지키는 거, 둘째 뭐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금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종류가 엄청 많다는 종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헌금 봉투가 종류만, 뭔 헌금 종류가 이게 많냐 이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야 이것밖에 없냐, 더 없냐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이 헌금이거든요. 주머니를 트지 않는 사람은 절대 뭐, 그렇죠. 이것을 뭐 하라는가? 점검해보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뭐냐? 다른 것보다도 내이 누가 지파하고 맺었던 그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되새김질 하시면서 첫째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영접으로 받지만은 이건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건 지속을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항상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럼 뭘 막을 수가 있냐? 이건 삶 속에서 뭐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사단이가 순간순간 뭐합니까? 출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하죠? 그래요. 하와에게 딱 신방 오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뭐라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사탄이 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면 지혜롭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다. 이제 사단이가 신방이 들어오지요. 왜?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뭘로 치고 들어와요? 어떤 모습으로? 그래, 광명의 천사로. 좋은 모습으로 와야 방심하지. 내가 사탄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속수면 안 속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 들어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 넘어뜨리려면 간단해요. 자매들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보내면 돼? 그래, 남자 쫙 보내면 되고. 청년을 형제를 무너뜨리려면 그래 쫙 날 잡아봐라 쫙. 미인계를 쓰는 미인계. 사단이 쓴다니 광명의 천사로 딱 미인계를 써요. 그대로 넘어가잖아. 뭐가 없으면은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놈이 뭘 써요? 이걸 하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함정, 올무, 함정, 틀, 올무 이걸 딱 항상 파잖아요. 그렇죠? 틀, 올무. 함정은 항상 뭐예요? 나 중심으로 나를 지키 세우고 가져가고 함정을 파가 틀.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쫙 우리를 아주 빛의 문화처럼 우리 속여가고 끄고 옵니다. 그래서 아예 올무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읽었던 내용이 2장 14절에 그렇죠? 다투게 합니다. 다투 싸움 붙여요. 그리고 뭐가 전혀 멋되지 않는 그렇죠. 유익되지 않는 헛된 말로 우리를 계속 실패시켜. 헛된 말장난한다고 말장난. 헛된 말. 변론하지 말라. 전도하러 갈 때는 절대 변론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던져갖고 그 사람이 막 따지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피해보면 됩니다. 괜히 막 붙어갖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열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막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할 필요 없어요. 통과. 뭘 집어넣느냐 그렇죠. 또 헛된 말 정욕.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쓰는 함정, 틀, 올무들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죠. 그릇,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속에 내가 인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에 여러분 쫙 귀를 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면 반드시 말씀 들려와요. 그래서 본론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와중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뭐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임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나를 완전히 마는 거죠. 딱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 것,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죠. 자, 죽었는데 여러분 자기 주장이 있나요? 계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 없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사실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살아있으면 힘들어져요. 십자가에 죽으려면 확실히 뭐 해야 돼? 못 박힘 당해서 죽어야 돼. 덜 죽으니까 엄청 아프는.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양다리 걸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라. 여러분 갈등이 왜 온 줄 아세요? 오직에 품 갈등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직이 안 되니까 갈등이 오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16절에서 20절 하죠.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렇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겠대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빨리 올라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왜? 나를 대해 누구를 보낼 거니까?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집회합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빨리 구원 사역을 완성해서 빨리 올라가셔야 돼.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무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 계시다.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탁 들어가 버린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 갈라디아 5장 그렇죠? 19절 21절.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나를 만약에 성령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성령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그렇죠? 자, 육체의 일은 육체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 23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맺혀지셔가죠.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면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뭘로 멋진 능력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뭐가 임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딱 들어가게 되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아무 계획이나 그렇죠? 목표나 꿈 없이 살아가란 말이냐 그 말 아니지요. 하나님께 막 성령 속에 성령 임재 속에 맡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완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자, 말씀을 뭘 막는 거냐? 우리의 빈혈증을 막는 신약입니다. 말씀은 빈혈증, 영적 빈혈을 막아요. 빈혈. 육신적으로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빈혈증이 오잖아요. 그럼 하던 일을 잠잠 멈추고 머리가 핑 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은 그렇죠,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무장하게 되지면은 그렇죠, 이거 없어요. 영적 빈혈증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아이처럼 뭘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새댁이들이 뭐 합니까? 아기를 안고 가다가 아기가 울면 젖주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촉촉촉촉 이렇게 건강한 애는 막 젖 빠는 소리가 촉촉촉촉 들리거든. 야 건강한 놈이구나. 젖을 빠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이게 몸이 약한 애야. 몸이 약하겠죠. 우리 쌍둥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1.7kg 이렇게 유산 그 조산돼 가지고 나왔죠. 이게 처음에 젖 먹어보니까 30cc 먹더라고. 30cc.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도 들리도 않아요. 조그마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었는데 조그마해갖고 얼마나 굉장히 안쓰럽더라니까. 30cc. 근데 퇴원시키니까 얼마 막 120cc까지 막 팍팍 빨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기계 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막 깜짝이야. 이게 놀라는 거라. 눈에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바로 퇴원시켜 버렸잖아 그냥. 당신 정신 돌았냐 이런 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퇴원시켜 주라 그래. 근데 보세요. 우리 아들은 둥치가 얼마 큽니까 지금? 천상 우리 예은이는 천상 딸이야. 아들은 천상 아들이라고 보니까 야 그래 잠자는 것도 완전 달라. 얘는 잠자 완전 여자야. 이다 오면 진 천상 여자라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성경 통독은 잘 지금 진행돼 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요? 빠뜨리지 지속하세요. 한 장을 읽으면 지속을 쭉 하세요. 예, 영적 빈혈이 안 생기게. 둘째, 말씀은 뭐냐? 자, 싸우는 뭐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됩니다. 말씀은 무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가 딱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바로 신방 들어왔거든. 돌이 떡등이하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계획, 목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속에서 뭐 이게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뭘 인도해야죠? 길을 인도해. 길을. 싸우는 무기가 되지만은 시편 119편 105편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이 딱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막 늘어져 보세요. 하나님께 계속 늘어지시면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딱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돼? 이 동력이 돼. 동력.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뭐가 와요? 엄청난 힘이 옵니다. 하면 할수록.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새벽.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막 5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무셔 갖고 눈 뜨는 것은 거의 새벽이라. 그때 자지 말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신앙 고백. 무릎 꿇고 누워서 해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눈 뜨자마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하루를 사해가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막 해서 하루 인도 받아야 되니까 시작한 거거든. 새벽에 힘없고, 그렇죠?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도 시편 5편 3절에 그렇죠. 요 새벽 시간에 낮에는 시편 23편 1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계속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읊조리면서 막 사울 왕에게 쫓김 당했다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뭐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밤에는 시편 17편 3절 그렇죠. 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치유하는 시간. 그날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갔던 장소, 내가 모든 움직였던 했던 일들을 쭉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줬는지 이게 확인됩니다. 확인돼요. 낮에는 바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잠자기 전에 쫙 해놓고 마무리 기도해놓고 잠자리 딱 들게 되면은 깊은 숙면 속에 들어가요. 이걸 안 하고 자니까 날마다 잠자기 전에 뭐예요? 못 보고 자. 실컷 보고 게임 실컷 보고 잠자리 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달프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선잠을 자. 선잠을. 이게 밤인지 낮인지 눈 뜨면 뭐예요? 오후라 오후. 지금도 아마 주무시고 있을 거예요. 주여.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결국은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 그래서 자, 이 만남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교제 만남도 선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다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저 사람을 만나면 유익이 되는지 뭐 전도적인 목적 없이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 그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자, 99%가 누구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대부분 이 99% 불신자, 그렇죠? 1% 신자가 만난다.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는다면 누구 영향 받아요? 여러분 99% 불신자를 만나는 인생, 1%의 신자를 만나는 이 인생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쪽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는 이상은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만나지 마세요. 반대로 이건 불신자와의 만남. 둘째, 신자와의 만남. 이건 이 만남이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만남. 이 만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 네 가지가 일어난다니까. 뭐 포럼해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 포럼하게 돼 있습니다. 네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 서로 뭐하며 교제,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가르침을 갖고 교제 포럼하게 돼 있다니까. 교제하고 뭐하며 떡을 떼며 애찬 구원의 감사 감격을 다 같이 나누고 오로지 뭐하기 기도에 힘쓴다. 포럼하다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와. 저 친구를 놓고 기도할 제목, 나를 위해 기도할 제목, 서로 기도 제목 나오거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고 마무리.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진다. 이거 완전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불신자들 만나보세요. 자, 대화의 내용이 다 뭐예요? 다 남녀 욕하는 거라. 야, 경험자시구만. 아니 욕하려고 하는 게 하다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내 파트로 돌아가요. 다른 거리가 없어. 그 여자분들은 뭐 남편 욕 안 하겠지만은 그렇죠. 남자도 흉 볼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요즘은 아예 그 부모님들 자녀 얘기는 안 한대 또. 그건 터치를 안 한다는 거라 또. 신뢰돼 신뢰. 왜? 시집 장가 간 자녀도 있고 못 간 자녀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못 받게 한대. 어디 직장 다니냐, 어디 대학 가냐, 그 물어보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래. 예. 그게 무슨 포럼입니까, 그렇죠? 이 포럼. 이게 만남도 우리가 선별하면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 그래서 보세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시는데 응답 주실 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간증하면 돼요. 간증. 전도할 필요, 간증하면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받았던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갔는지. 그렇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결국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선해. 해를 가지 않으면 선하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의 뜻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결국은 자, 이 삶이 돼. 증인의 삶. 그렇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우리 힘이 아니라, 그렇죠? 원수 마귀는 이 축복을 누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은 성령은 우리 속에 계속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붙이시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살리라고 하는 게 우리 만남 주는 거거든. 간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이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하셔서 답을 줘서 살려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속이 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는데 원수 마귀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을 통해서 함정을 파고 또 틀을 하나님이 또 세우고 올무를 짜서 아예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실제적인 삶을 누려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서론에 걸려서 변론하게 만들고 하나님 또 육신적인 다툼하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것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며 살아가는 주님, 결국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하나님 조직들을 와해시켜가며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만남, 그 만남을 하나님이 전도로 연결시키셔서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완전합니다. 절대적이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확인해서 말씀을 하나님 문제 현장에 적용시켜서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가는 그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기도의 팀이 세워지고 전도팀이 세워지고 선교팀이 구축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하나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살아가는 주님 순간순간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영양식들이 골고루 섭취되고 또 영적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이 균형을 잘 맞춰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